복된 주일 오전입니다. 날씨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위를, 자, 하늘이 너무 푸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물론 이제 봄도 너무 좋죠. 겨울이 지나가서 또 온기가 나오는 3월, 4월, 5월, 6월도 참 좋지만 또 이 가을 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좋은 시간들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순영 집사님, 우리 동생 되시는 분, 또 우리 같이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예,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가을에는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일독하기 프로그램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신약 성경 일독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예, 거기 보면 자,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오늘부터 12월 4일 딱 2달 동안이네요. 2달 동안 이 체크표에 그냥 몸을 실으면 그냥 성경을 완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르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버스를 타면 됩니다. 성경 버스. 그래서 오늘 3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집에 가시면 시간을 좀 내셔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딱 읽고 체크하시고 하루에 4장씩을 읽으면 이렇게 2달 만에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예, 벌써 예. 그래서 이걸 다 우리 그 성경을 읽어야 또 말씀이 기억이 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기억이 안 나면은 몰라요. 근데 읽으면 또 남습니다. 여러분 형광펜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 표시도 좀 하시고 아까워서 이게 성경책 깨끗하게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만에 성경책 또 구입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표시도 하시고 좋은 말씀 있으면 또 적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안내라고 되어 있죠. 12월 첫째 주까지 시행하는 신약 성경 일독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읽고 체크하시고 12월 4일 날 끝이 납니다. 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일 날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오셔서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읽으신 분들에게 또 우리가 또 좋은 선물을 이렇게 또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일독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여기에 강력한 베네핏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 무슨 TV 프로그램 같아요. 강력한 베네핏을 받는다. 이후에 성경 퀴즈 대회 점수를 합산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2월 12일 성경 퀴즈 대회의 범위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조금 더 읽을 때 좀 집중해서 읽으면 이후에 성경 퀴즈 대회에 또 좋은 또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잘 챙겨 가시고 또 여러분 책상에 두셔서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올 가을에 신약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방역은 사목장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오늘 또 우리 정서영 자매님 반주해 주신다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잠을 자다가 아침까지 푹 자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또 잠이 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시끄러운 소리,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날 때 잠이 깨죠. 예전에 잠을 자는데 한참 잠을 자는데 우리 큰아들이 아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아빠가 좀 나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나가지. 나도 무서운데. 그래서 나도 약간 자는데 갑자기 또 그런 소리가 나서 딱 가보니까 저기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제 그 실문을 좀 열어놔서 그게 뚝뚝뚝 때리는 그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잠을 취했습니다. 또 우리 자다가 목이 마르면 또 잠이 깰 때도 있습니다. 또는 또 생리 현상이 일어나서 잠을 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둔감한 잠에 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깨야 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야 할 때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합시다. 잠을 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잠을 깨야. 어떤 잠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를 깨우는 그것이 바로 지금 깨야 할 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때라 지금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점점 가해지는 점증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시기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다. 자다가 그랬습니다. 잠을 잔다. 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활동이 중단된 때를 말합니다. 휴식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감하게 있는 때를 바로 성경은 잠을 자는 때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근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기 좋고 예배 드리지 않을 핑계대기가 참 좋은 때입니다. 신앙도 중단되고 예배도 멈추어져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은혜에 무감각해 있고 말씀의 은혜를 멀리하고 있는 이런 때 우리는 잠을 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쇄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감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면서 둔감하면서 지금 좀 쉬는 시기지.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전투 태세에 돌입할 때 잠을 깨고 이제는 다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는데 아직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처음의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처음이 있습니다. 이 처음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를 말하기도 하고 그 처음이 언제인가 가물가물하면 이 처음은 내가 침례받았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처음. 그 처음에 처음 믿었던 그때 내가 침례받았던 그때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또 어떤 성도는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주님이 더 가까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신앙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좋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친숙하게 성경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어오는 그런 때가 계속 가까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욱 친근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믿을 때보다 이런 외부의 핍박과 주님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위협이 점증되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자던 잠을 자야 합니까? 아니면 자던 잠을 멈추고 일어나야 합니까? 성경은 잠에서 깰 때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잠에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서 무엇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 그리고 빛, 낮 그리고 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많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둠의 일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을 보시면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그랬습니다. 또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을 바로 어떻게 보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하다. 질서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삶, 방탕한 삶. 요즘 1인 가구가 늘었잖아요.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에는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독립해서 젊은 사람들도 뭐 원룸이든지 뭐 기숙사가 됐든지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1인 가구가 되면 할 일도 훨씬 어떻습니까? 많아지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 가면 깨끗하게 있는 집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들어가면서부터 쓰레기가 왕창 쌓여있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예. 술병이 막 있고, 예. 질서가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청소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가 하다 보니까 생활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탕해지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것은 열차가 철로 위로 가야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철로를 벗어나는 거예요.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이 되는 거죠. 예.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차선을 따라서 1차선, 2차선, 3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차선으로 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듯이 방탕함은 질서 없는 행동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에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이라 그랬습니다. 방탕한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정신으로 살지 않고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술에,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의 음성에서 젖어야 되는데 그냥 술에 해롱해롱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고와 범죄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술하고 연관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술 취할 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술을 조금 먹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하는 것, 취해서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바로 방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함과 호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란함, 호색함.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문제나 또 여러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기가 너무 어렵고 또 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것은 다른 상대를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예.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시기하고 비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정욕을 취하는 것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둠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옛 습관이나 습성이나 이 방탕의 어떤 이런 일이라면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일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행하는 욕심, 이것은 바로 정욕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우리 어둠의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취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항해야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에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땅에서 어떻게 살 것, 그런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신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둠의 일, 이런 육신적인 정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었다가 거기서 은퇴하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리 선데이가 어린 시절에 그는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는 고아원으로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그는 학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개의 석탄 난로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14살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몇 학년이죠? 중2 정도 돼요. 와, 중2가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새벽 2시에 깨서 석탄 그 난로 14개에 불을 내고, 와, 정말 대단하죠. 지금 중2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 그가 월급을 25달러 받았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받은 그 월급 그거를 수표니까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딱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실수로 25달러만 딱 내줘야 되는데 40달러를 딱 내준 거야. 와, 얼마나 딱 보고 40달러네. 예. 여러분 중에 그렇게 받으면 잘못 왔습니다. 자, 다시 해주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 우리 빌리 선데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서 친구한테 야, 나 이렇게 25달러인데 40달러 받았다니까. 그 친구도 오, 좋아. 우리 같이 영화나 보러 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연극을 딱 보러 갔습니다. 연극을 보고 또 기분이 좋아서 또 그 돈으로 양복도 한 벌 사고 그런 날이 가끔 있었겠죠.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야, 너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예수님, 저는 은행에 빚진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15달러 진 빚이 있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해보니까 오래전에
자기가 14살 때 그 은행에서 더 받았던 그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가 그때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제가 15달러 더 받은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은행은 몰라요. 그래 은행은 모르지만 나는 안단다. 그래 기도할 때마다 이 15달러가 계속 빌리 선데이를 괴롭혔어요. 5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것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5달러를 써서 편지를 딱 동봉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돌려드립니다 하고 은행에 딱 보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너무 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빌리 선데이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리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빌리 선데이가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가 되고 야구 선수를 은퇴한 이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 이 부흥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빌리 그레함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그 빌리 선데이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또 복음 전자들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또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잖아요. 그 부흥사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리 선데이예요. 어둠의 일을 벗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는 선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모양이든 주님은 여러분을 저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 속에 있는 한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할 일은 어둠에서 벗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벗었으니까 옷을 입어야죠.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빛의 갑옷. 우리 주님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둠의 옷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단정히 행하고의 단정히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이 무질서하고 방탕한 것이라면 단정히 행하는 것은 질서가 잡혀있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질서가 잡혀있는 삶, 이것이 바로 단정히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단정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 있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은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이 없이 상황이나 어떤 일에 따라서 좌우되면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탕한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단정함, 내면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외적인 것을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닦고 그리고 금을 달고 진주야 값진 옷으로 해야 자기가 좀 돋보이는 것처럼 외모 가꾸기, 걸치기, 자랑하기, 그렇게 사는 것은 단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단정하게 질서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더불어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입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아멘. 명품 브랜드의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다른 것으로 옷을 입으면, 자신의 육신의 것으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을까요? 우리 주님이 입으시는 그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주님이 입으시는 브랜드가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입으시는 옷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참된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시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예. 주님이 입는 옷은 경건한 것을 입으십니다. 주님은 옳은 것을 입으십니다. 정결한 것을 입으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입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참 사랑받을 만한 말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입으시는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 참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일을 하든 참 사랑받을 만하고 어떤 일을 하든 참 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칭찬합시다. 어떤 일을 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합시다. 그럽시다. 어떤 일을 해도 칭찬받을 일을 합시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사랑받을 일만 하시네요. 예, 참 사랑받을 만한. 예. 이 주님의 브랜드. 예. 이런 브랜드가 점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로마의 박해가 점증하던 때였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을 휘감아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이 교회와 주님의 이름을 위축시키는 때입니다. 예배가 등한시되어도
크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때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교묘화되고 더 집요화된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잠에서 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때보다 지금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며 어떤 것이 어둠의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세상의 브랜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었던 그 성품, 빛의 갑옷을 다시금 입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던 어거스틴을 깨워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깊은 영적인 둔감한 잠에서 깨어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으로 깨우쳐져서 주님 앞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